오늘은 가장 좋은 길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상 모든 이야기에 빠질 수 없는 양념 같은 것이 있지요. 바로 사랑입니다. 모든 노래, 모든 영화, 모든 드라마, 모든 문화적 콘텐츠들을 보면 사랑이 다 주제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왜 이렇게 사랑이 빠지면 안 될까? 그 이유는 우리 삶의 사랑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살아왔던 삶을 쭉 이야기하노라면 그 이야기 속에도 다 사랑과 관련된 이야기일 거예요. 내가 그때 왜 울었고, 내가 그때 왜 기뻐했고, 내가 그때 왜 힘들었고, 그런 이야기들 다 살펴보면 다 사랑과 관련된 이야기들일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저도 몇 가지 사건들이 생각이 났는데, 대학생 시절에 저희 대학교는 기독교 학교이기 때문에 채플이 필수입니다. 채플을 꼭 통과해야만 학교 졸업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전교생들이 다 채플을 하기 때문에 봉사하는 사람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제가 시간이 될 때마다 늘 채플로 섬기곤 했는데, 한 번은 반주 작업 없어서 제가 피아노 반주로 이제 섬기게 됐어요. 반주를 다 하고 이제 전 또 수업을 가야 되니까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그날 특별한 강사님이 오셨습니다. 용혜원 시인이면서 목사님이신데, 용혜원 시인께서 그날 강사셨고 나가려는 저를 앞으로 불렀어요. 무대 앞에 딱 세우더니만 저한테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이 학생들에게 예민한 질문입니다. 이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내가 지금 누굴 사귄다는 메시지가 되잖아요. 그럼 혹시 압니까? 채플 학생 중에 저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남의 일이니까 관심이 없으신데, 이게 대답을 뭐 그때 누굴 사귀고 있지도 않았지만 뭐 부모님도 사랑하고 다 사랑하니까 예 있습니다 해도 되는데, 또 그렇게 말하면 제가 또 학교에 나름 유명 인사잖아요. 제가 맨날 채플 때 제가 등장하는데 대답하기가 조심스러워서 머뭇머뭇했더니 안 되겠다면서 저보고 따라하래요. 두 손을 높이 들고 들었더니 따라하라더니 나도 사랑하고 싶다. 사랑하고 싶다 이걸 시켰어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 앞에서 나도 사랑하고 싶다를 외치고 목사님께 시집을 하나 받아가지고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은 사랑하고 계십니까? 예. 또 이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한데, 제가 이 말씀 볼 때마다 생각나는 게 뭐냐면, 제가 아내랑 처음 이제 교제를 시작할 때 이 말씀을 외우기로 한 거예요. 얼마나 좋은 사랑을 하려고 그랬는지 몰라도 이 말씀을 외우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만날 때마다 같이 말씀을 암송하자 한 거예요. 제 아내가 이제 제안을 한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그냥 연애나 하지. 근데 만나면 이제 길을 걸어가면서 한 절씩 말씀을 주고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외우면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럼 이제 2절 받는 거예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럼 다시 3절 또 받는 거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또 4절 받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예, 13절까지 해야죠. 이렇게 이제 암송을 하면서 쭉 보니까 한 23, 4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오랫동안 잘 기억하죠? 예. 23년 전에 외웠기 때문이 아니라 말씀이 암송하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말씀이 몸 안에 이렇게 쫙 녹아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이 말씀은 계속 외웠어요. 너무 좋아서. 우리 선일교회도 조만간 도전하겠습니다. 예. 상당히 찬물 견진 듯한 이 분위기 뭐죠? 예. 하나님 말씀인데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는다 그러면 그때만 좋아요 하지 마시고요. 나의 영혼에 살찌우는 이 귀한 말씀을 암송할 때 우리가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조만간에 우리 고린도서 13장을 한번 통으로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예.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도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여하튼 이렇게 쭉 설명하고 나니까 우리는 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말씀 좀 해주실래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이야기 좀 해주세요.
예. 우리 삶이 그렇게 이루어진 것 같아요. 오늘도 그 이야기입니다. 바로 앞에서 어떤 얘기했냐면 은사에 대한 이야기 했잖아요. 은사, 직분,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들은 다 하나님 주시는 거라고 했죠.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 주님이 허락하시는 직분, 하나님이 이루시는 사역. 그래서 여기에는 자기 공로랍시고 자랑할 수 없고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은 뭐냐?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우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죠.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이때 절대 빠지면 안 되는 것이 있대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너희들이 은사 받았다고 너무 좋아했고 직분과 사역을 자랑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보여줄게.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동차가 찻길 위에서 달려야 되잖아요. 그래야만 차로서 의미가 있죠. 차도가 아닌 데선 달릴 수 없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너희들이 받은 은사, 직분, 사역이 의미 있게 되려면 은사와 직분과 사역이 달려야만 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 길 위에서만 의미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 길이 뭘까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사랑이에요. 사랑. 내가 가장 좋은 길, 그 길이 바로 사랑이고 너희들이 그토록 자랑하는 은사는 이 사랑 위에서만 행해질 때 의미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1절부터 3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이 빠지면요 아무리 그게 대단하고 아무리 그게 훌륭하고 아무리 그게 신비해도 하나님이 쳐주지 않는데요. 사랑이야말로 모든 일의 동기여야 되고 사랑으로 행해야만 된다. 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1절부터 3절까지는 사랑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고요. 4절부터 7절까지는 사랑의 여러 가지 속성들을 설명하고 있고요. 8절부터 13절까지는 사랑의 영원성, 지속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라는 이야기는 하나도 나오지가 않아요. 그죠? 직접적인 메시지가 없단 말이죠. 물론 이 전체적인 내용은 결국은 사랑하라는 이야기이긴 한데 그보다 훨씬 더 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뭐냐면 너희가 사랑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서 그 사랑을 사모해야만 비로소 사랑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마치 이런 겁니다. 학생이 공부하는 일은 너무 중요한 일이잖아요. 당연하고. 이거 모르는 학생은 없을 겁니다. 학생에게 공부는 중요하다는 거 다 알지만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하는 걸 좋아하던가요? 할 수만 있으면 공부 안 하려고 하고 할 수만 있으면 뺀질대려고 하잖아요. 중요한 걸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원인이 뭐냐면 공부가 내게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기 때문인 것이고 공부가 왜 필요한지를 모르니까 공부가 중요하다는 건 알아도 공부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제가 대학에 들어갔더니 대학에 들어가면 뭐 당연히 신입생들이야 20살이고 뭐 재수하면 21살, 삼수해도 22살, 다 20대 초반의 어린 학생들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 30 먹은 큰 형님이 하나 있었어요. 이 형님은 어떤 사람이냐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했는데 뒤늦게 대학에 들어온 거죠. 근데 늦게 왔으니까 다른 학생들보다 공부를 못할 것 같지만 성적도 제일 좋았고 공부도 아주 열심히 했어요. 아주 대학 생활을 즐겁게 한 형이었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 보니까 직장에 바로 들어가고 나니까 자기에게 지식이 더 필요하다는 걸 느끼고 그리고 대학에 진학해서 공부해야 될 필요성을 직접 피부로 느끼니까 늦게라도 공부해야겠다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손 놓은 지 오래됐음에도 다시 공부를 시작해서 수능 시험 봐서 자기가 원하는 학과에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가 재밌겠죠? 공부의 필요성을 느끼고 들어오니까 재밌게 공부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성적이 나더라는 거예요. 동일합니다. 신앙인들 중에 사랑이 중요하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오늘 제가 얘기해서 사랑이 중요했던 거구나 하시는 분 여기 계세요? 아마 말하지 않아도 사랑이 중요하다는 건 다 아실 겁니다. 근데도 사랑하는 게 참 힘들죠? 사랑하며 사는 게 참 힘들어요. 그 이유는 뭐냐? 사랑이 뭔지를 잘 모르기 때문일 것이고 그러니 그 사랑을 간절히 구하지도 않을 거 아닙니까?
바울 사도께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이 신령한 은사를 받았고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많이 입었음에도 어찌하여 그것을 가지고 너희들은 교만하여서 시기하고 자랑하며 분쟁하고 분열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너희들이 사랑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니 그 사랑을 간절히 구할 일도 없겠죠. 늘 자기 자랑, 분열, 시기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교훈 3가지로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다 사랑 가운데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사랑의 필요성입니다. 왜 사랑이 꼭 필요한 것일까? 요한일서 4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을 모르면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랑의 핵심은 뭐냐? 관계인 겁니다. 관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다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은 곧 내가 오늘도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는 뜻인 거예요.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모르면 하나님 모르는 거고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건 사랑을 모른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 있어야만 하나님과 오늘도 친밀해질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과 친밀하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없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다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내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하나님이 곧 사랑이라고 하셨죠? 사랑이 곧 하나님이니까 오늘 여러분이 아까 읽으셨던 1절, 아까 보셨던 1절부터 3절에 사랑이란 단어에다가 하나님을 우리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치환해 보는 겁니다. 자, 사랑이란 단어에 하나님 넣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어떻습니까 여러분? 의미가 달라지는 걸 느끼죠?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는 거 너무 신비한 일입니다. 여기 천사의 말을 할 줄 아시는 분 계세요? 고린도 교회는 그런 분이 있었나 봐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신비하죠? 예언과 믿음, 신앙생활에 너무 귀한 것들입니다. 내 몸을 불사르는 구제. 여러분 그렇게 구제하고 계세요? 내 몸을 다 불살라 가면서 내 모든 걸 쏟아 부으면서 구제하는 일 하고 계세요?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 엄청나게 귀한 일이라 해도 하나님 없이도 행해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요. 사랑이 없으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 없이도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뜻이고 하나님 없이 하는 일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러고 있던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은사를 받았죠. 특별한 은혜가 정말 넘쳐났던 교회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한다는 짓이 교만하여서 자기 자랑이나 하고 사람들 줄이나 세우고 있는 겁니다.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하면서 우리가 잘났느니 우리가 더 대단하다느니 그러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 열심히 하지 말라는 거 아니고요. 신령한 은혜와 은사를 사모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다 필요한 일이지만 이 모든 것 위에 그 가장 기초에 놓여야 할 것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으로 행해야만 의미 있는 일이 되고 너희들에게도 유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받은 은사, 내가 받은 직분,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역들이 사랑이라는 길 위에서 행해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을 위한다고 말로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랑이 쏙 빠진 채 혹시 내가 그냥 종교 생활만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린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사랑이야말로 신앙의 본질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속성입니다. 4절부터 7절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불신자들도 너무 많이 듣고 잘 아는 내용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노래도 있잖아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노래도 우리 다 알잖아요. 그죠? 신앙이 있든지 없든지 아마 너무 유명한 구절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읽다 보면 좀 부담스럽지 않나요? 오래 참으래요. 온유하래요. 시기하지 말래요.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무례행치 말고
자기 의익 구하지 말고, 성내지 말고, 악한 것 생각하지 말고, 불의를 기뻐하지 말고, 진리만 기뻐하고, 모든 걸 참고, 모든 걸 믿고, 모든 걸 바라고, 모든 걸 견디래요. 부담스럽지 않나요? 자, 질문 한번 해볼게요. 지금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머리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렇게 고민하는 흔적들이 많죠? 사랑하는 사람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고 계신가요? 오래 참고, 온유하고. 벌써 막혔죠? 예. 절대 못 참겠고, 그냥. 사랑해도 참는 건 쉽지 않고. 예. 참 말씀이 부담돼요. 그죠?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이렇게 행하기가 쉽지 않은데, 제가 질문 하나 더 해볼게요. 이번에는 가장 미운 사람 떠올려 보세요. 이번에는 빨리 결정한 느낌인데 너무 많아서 지금 누구로 할까? 여러분, 그 미운 사람을 상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에게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자기 유익 구하지 않고. 여러분, 솔직히 되게 부담스럽죠? 예. 여러분, 이게 왜 부담스러울까요? 그렇게 행하라는 것으로 이 말씀을 읽고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겁니다. 못하겠거든요, 도저히. 그죠? 앞만 봐도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야, 어떻게 그 사람을 내가 오래 참아줄 수 있고, 그 사람에게 온유하게. 우리 집 남편, 우리 집 아내, 야, 진짜 내가 살아주는 거지, 내가 말이야. 참 어려워요.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돼요, 이게. 근데 여러분, 여기에도 사랑을 하나님으로 치환해서 읽으면 완전히 말씀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볼까요? 4절부터 7절. 사랑이 몇 개 안 나오는데 어쨌든 의미는 그렇다는 걸 기억하시고 치환해서 또 한번 읽어볼게요. 사랑을 하나님으로. 시작. 하나님은 오래 참고 하나님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누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이전에는 이 말씀 볼 때마다 나보고 그렇게 살라는 것 같아서 읽다 보면 말씀은 참 좋은데 너무 부담스럽다 이렇게 읽었는데, 여기에 하나님을 넣어서 읽어보니까 너무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하나님을 넣어서 읽어보니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용이 이렇게 바뀝니다. 하나님은 나에 대해 오래 참으셨고, 하나님은 나에 대해 온유하셨고, 하나님은 나에 대해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도 않았고, 나에게 무례히 행하지도 않으셨고, 내게 성내지도 않으셨고, 내게 악한 걸 생각하지도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도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걸 참아주셨고 모든 걸 믿어주셨고 모든 걸 바라해주셨고 모든 걸 견뎌주셨대요. 여러분, 느낌이 완전 달라요. 이거 복음 아닙니까? 그렇게 읽으니까 이 말씀 너무 복음이에요. 여러분,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받아 본 경험이 없는 사람 절대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받아 보지도 않은 사람한테 사랑하라고 이야기한다 한들 사랑한다는 게 무엇인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사랑 많이 받는 가정에서 큰 자녀들이 되게 복된 겁니다. 부모로부터 그 사랑을 충분히 받은 자녀들이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결손 가정인데, 우리는 불신 가정인데 어쩌란 말입니까? 여러분, 가정이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는 또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가정도 너무 중요하지만 교회가 너무 중요해요. 제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저희 아버지가 신앙생활 안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안 한 수준이 아니라 핍박하시는 분이었잖아요. 되게 힘들었어요. 사랑받는 게 뭔지 그 어린 아이가 알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도 한 기억이 여러 번 나거든요. 진짜 아빠 맞겠지. 제가 이런 생각 한 적도 있어요. 진짜 아빠 맞을까? 이런 생각도 했다니까요, 정말. 매란 매도 많이 맞았지만 욕이란 욕은 제가 아버지한테 다 들어봤으니까, 밖에서도 못 들을 욕을 아버지한테 들었으니까 제가 어린 마음에 우리 아버지가 맞긴 맞겠지, 맞긴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근데 제가 삐뚤어지지 않고 큰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물론 어머니의 사랑도 있었지만 교회 공동체에서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어른들이 그렇게 이뻐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뭐 조금 봉사하면 그렇게 잘한다 칭찬해 주시고 신나서 하다 보니까 이게 목사까지 된 거 아닙니까? 진짜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다 어쨌든 완벽한 사랑을 경험할 수 없거든요. 근데 이 사랑들이 결국 집결되는 장소가 교회이기도 한 겁니다. 교회는 이렇게 많은 아버님들이 계시고 많은 어머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교회는 냉랭한 곳이 되어서는 안 되고, 교회는 막 분열하고 시기하고 미움이 가득한 곳이 되어서는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반대로 가는 겁니다. 세상에서 지치고 낙심된 자들도 교회로 들어오면 여기서 위로를 얻고 사랑받고 세임을 얻고, 그런 공간이 돼야 돼요. 그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는 건 내가 너에 대하여 오래 참았고, 내가 너를 온유하게 또 물에 행치 않고 내 유익을 구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그 사랑을 제대로 경험한 자들만이 나도 누군가에게 오래 참게 되는 것이고 온유하게 되는 것이에요. 순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경험하는 데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그 사랑이 뭔지도 모르는데 나가서 온유하라고 그러고 오래 참으라고 하니 이게 되겠냐고요. 안 되죠. 조금 흉내는 낼 수 있을지 몰라도 절대 안 됩니다. 그 사랑은 불가능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영적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을 지금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능력으로 치면 우리처럼 보잘것없는 사람이 또 있을까요? 맨날 죄 짓는 거, 맨날 주님 배신하고요, 맨날 주님 속삭이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그러니 대표 기도라면 우리가 안 할 수 없는 기도,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죄 짓다 왔어요. 죄 짓다 왔어요. 이 기도밖에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죄로 가득하잖아요. 그러니 그렇게 살아가는 나를 바라보고 있노라니 신앙생활이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섬기는 게 가당키나 하나. 문제는 뭐냐면 이 반복되는 괴로움이 계속되니까 그게 싫어서 신앙생활을 그냥 종교생활로 치환해 버립니다. 마음의 그 괴로움 그냥 버리고 싶어서. 그러니 주일날 그냥 마당들이나 한번 밟고 가면 내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헌금 한번 내면 나름 헌신했다고 그냥 여기는 것이고, 미운 지체들 만나면 미워하면 안 된다는 정도는 아니까 그냥 눈 감아 버리는 것으로 자꾸 떼어버리는, 그렇게 닳고 달아서 10년 되고 20년 되고 신앙생활이 반복되니까 그냥 외식하는 성도가 되어버리더라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뭐가 빠져 있는 겁니까? 사랑이 빠져 있는 거죠. 사랑 없이도 다 할 수 있다니까요. 구제도 할 수 있고 예언도 할 수 있고요, 방언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사랑이 없어도.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하셨죠? 다른 말로 바꾸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 뜻이에요. 네가 교회에서 아무리 많은 일을 한다 해도, 아무리 능력 있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없다면 네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일입니다.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그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체험하면 많이 체험할수록 우리의 신앙도 더 깊어질 것이고 우리도 그런 사랑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만큼이면 이만큼을 다 깨닫는 자는 없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더 경험하다 보면 우리의 사랑도 더 깊어지겠죠. 그래야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랑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랑의 영원성입니다. 8절부터 13절까지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8절부터 10절.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아멘.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들이 받은 그 신비한 은사들 때문에 자기의 방언, 자기 예언, 자기 지식 이런 것들만 자랑하고 있었죠. 그런데 말씀하는 거예요.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다 패하여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사랑만큼은 영원할 것이다. 그럼 당연히 어떤 걸 붙들어야겠어요? 패하여질 걸 붙들어야 됩니까? 영원할 거 붙들어야죠.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은사가 무가치한 건 아닙니다. 어떤 목적이 있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목적을 달성하기만 하면 은사는 더 이상 필요 없다는 뜻이에요.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려고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이 완성되고 교회 공동체가 완전해지면 더 이상 은사는 필요 없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냐? 주님 만날 그날, 주님이 재림하실 우주적 종말이거나 혹은 내가 개인적으로 죽음을 맞이하여 오게 되는 개인의 종말이 되면 그때는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하게 되기 때문에 은사가 전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순간 은사는 필요 없는 겁니다. 근데 사랑은 그때에도 필요하다는 얘기죠. 12절에 그 얘기하는 겁니다. 보세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거울로 보는 게 희미하다 이 말이 뭐냐면 당시의 거울은 청동이나 구리로 만든 거울입니다. 요즘에나 유리를 잘 만드니까 나를 온전히 볼 수 있는 거지만 과거의 거울은 청동이나 구리로 만들었기 때문에 보면 희미하고요. 쭈글쭈글하게 보였을 거예요. 자기가 선명하게 안 보이고. 그렇게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지금은 그때에는 주님을 만나게 될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얼굴을 직접 본다면 거울이 필요 없잖아요. 얼굴을 직접 보는 것처럼 선명해질 것이고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밖에 알 수 없지만 그때에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때에는 주님이 나를 아신 것처럼 주님이 나를 다 알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그 비밀들, 사랑에 대해서 또 은사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우리가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고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때가 되면 다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질문이 많잖아요. 아이들은 늘 질문해요. 그거 왜 그래요? 밥은 왜 먹어야 돼요? 계속 왜 질문하거든요. 그 설명을 열심히 해주다 보면 어떤 것들은 설명으로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성장하고 어른이 돼야만 이해되는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럼 설명을 열심히 해주다 더 이상 안 되면 마지막에 하는 말은 크면 다 알게 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열심히 설명은 하지만 그때는 다 알게 되겠지만 아직은 우리가 부분적으로밖에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분적으로밖에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알아가게 하려고 우리에게 은사도 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때가 돼서 완성되면 이제 은사는 필요 없는 거예요. 폐하여질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원한 가치인 사랑은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은사를 가지고는 늘 그것만 자랑하고 비교하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있으니 이 모습은 어린아이의 모습과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1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아멘.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여러분 어린아이를 버리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장성한 사람이 되는 자리까지 가셔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그걸 강조하고 있거든요. 젖이나 먹는 그런 어린아이에 머무르면 안 되고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 히브리서도 말씀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베드로후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고린도 전서에서도 그 얘기 계속 하시는 거예요. 미숙한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빨리 어린아이를 버리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라. 에베소서도 말씀하죠. 하나님을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들은 뭘 하냐면 그 장성한 분량, 사랑이라고 하는 그 영원한 가치를 향해 나아가지 못하고 그냥 이 은사 받은 거 가지고 내가 마치 대단한 능력이라도 가진 것처럼 자랑이나 하고 이게 전부인 것처럼 그러고 있으니 이 모습은 어린아이와 같고 희미한 거울이나 들여다보고 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달을 보라고 가르쳤더니 달은 안 보고 손가락만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자꾸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들이 우리가 어린아이 같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지금 그래서 분쟁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볼로 사람이야. 나는 게바 사람이야. 자꾸 줄을 세우고 분쟁하고 너 방언 받았냐? 방언도 못하는 게 까불고 있어. 여러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어린아이 같기 때문에 자꾸 다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선일교회 안에서도 혹시 다툼이 있고 미움이 가득하다면 우리가 아직도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게 이 말씀을 보니까 메커니즘이 그래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게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게 어린아이가 같대요. 저는 이게 메커니즘이 있다고 생각해요. 어린아이들은 일단 말부터 던지거든요. 기분 나쁘면 승질부터 내거든요. 그리고 나서 깨달아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심각한 문제는 이미 터졌는데 그때서 깨닫고 그제서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이게 어린아이의 메커니즘입니다. 근데 장성한 사람은 달라요. 먼저 생각해요. 내가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서 그 다음 깨달으면 아 그렇구나. 그럼 그때서야 깨달은 것대로 말을 하니까 문제가 안 생기는데 이거 거꾸로 해요. 어린아이들만 모인 공동체 가면 누가 나 기분 나쁘게 하면 승질부터 일단 내요. 그럼 수습이 됩니까 이게요?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곧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온전히 관계를 맺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온전히 관계를 맺고 있다는 얘기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는 당연히 지체들과 뭘 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게 되어 있겠죠.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건 그분께 충분히 사랑받고 있다는 이야기고, 그러니 그 사랑으로 나도 누군가 사랑하겠죠.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이루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놀라운 신비가 있는 거예요. 세상은 이걸 이해 못해요. 어떻게 저렇게 형편없는 사람들끼리 사랑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미워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고 있지? 어떻게 저렇게 짜증나고 힘들어 보이는 관계 속에서도 저들은 저렇게 뜨겁게 사랑할 수가 있지? 우리는 알죠, 그 비밀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기에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있는 동안 이 놀라운 신비를 우리는 다 이해할 수도 없고 다 살아낼 수도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잠깐 주신 거예요. 그 은사를 가지고 지체들을 섬기라고. 여러분, 은사를 주셔서 그걸로 누군가 섬기면 정말 기쁘잖아요. 즐겁잖아요. 괴로우세요? 왜 내게 이런 은사를 주셔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셔? 그런 생각 드세요? 아니죠. 오히려 내가 누군가 섬길 수 있는 게 있으면 너무 기쁘잖아요. 그래서 이 은사는 반드시 사랑을 향해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고 지체들과 사랑이 더 깊어지게 되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완벽하게 이해하게 될 겁니다. 왜 나를 교회로 부르셨는지, 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지, 이 모든 비밀들에 대해서 다 이해하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내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은사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교회된 지체를 더 사랑하라는 이 영원한 가치 때문에 주신 거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자녀에게 용돈을 주면서 너 동생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행복하게 지내라. 잠깐 아빠 엄마 저기 다녀올게. 그러면 동생하고 그 돈으로 맛있는 거 사 먹고 행복하게 지내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갑자기 이 형이 돈을 딱 받고는 유세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너 나한테 잘 보여. 똑바로 해. 너 심부름 해야 내가 맛있는 거 사준다. 저기 가서 연필 갖고 와. 빨리 갖고 와. 그러면서 그를 조종하고 그 위에 군림하면서 괴롭히고 있다면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리더십이 있는데 그러겠어요? 이거 너무 마음 아픈 행동이죠. 둘이 화목하라고 사랑하라고 서로를 지켜주고 보호하면서 하나 돼서 행복하게 지내라고 용돈을 줬더니만 받은 돈을 가지고 지체를 조종하고 군림하고 유세 부리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13절에 이렇게 결론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아멘.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왜냐?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거래요. 즉, 이 땅에서도 있는 것이고 천국에서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가치예요.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이 땅의 모든 것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 나라에 가져갈 수가 없어요. 돈이 좋다 한들, 명예가 좋다 한들, 권력이 좋다 한들,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 한들 죽는 순간 다 놓고 가는 겁니다. 그죠? 근데 왜 이렇게 이것에 그냥 미련을 못 버리고 또 이걸 조금 가졌다고 우리는 유세를 부리고, 하나님이 사실은 내게 맡겨준 것들인데 그 의미들은 깨닫지 못한 채 유세 부리고 그게 전부인 양 살아간다면 어리석을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가져가는 게 있대요. 그게 뭡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요. 이 세 가지는 영원한 가치거든요. 죽음 후에도 이 땅에서 내가 가졌던 그 믿음, 내가 가졌던 그 소망, 내가 가졌던 그 사랑은 그대로 갖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더 큰 믿음이 있으면 좋겠죠? 더 소망하면 좋겠죠? 더 사랑하면 좋은 거예요. 이건 가져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은 사랑이래요. 왜 그런가?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제가 관계로 풀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믿음은 뭐냐?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를 우린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신뢰 관계. 내가 그분을 온전히 믿고 그분이 나를 온전히 믿기에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다 어디 가냐면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신뢰 관계가 형성됐으니까. 맞죠? 근데 천국에 도착하는 순간 이 믿음은 완성이 됩니다. 왜냐? 하나님을 직접 만났으니까. 그러니까 완성되는 거예요, 믿음은. 그 다음 소망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간절히 갈구하는 관계를 우린 소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갈구하는 관계. 그래서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이 천국에 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니까. 맞죠? 근데 이 또한 천국에 가는 순간 소망은 완성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갈구하는 관계였는데 우리 신랑이 언제 올까 기다렸는데 신랑을 만났으니까 완성이 되는 거죠. 그죠? 마지막 사랑. 그럼 사랑은 뭐냐? 하나님과 누리는 관계를 우린 사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아까 사랑은 관계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누리는 관계를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리는 자가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누리죠. 그런데 사랑만큼은 완성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계속 관계를 맺는 것이니까 사랑만큼은 천국에 가서도 더 이어지고 더 풍성해지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1은 뭐라고요? 그래서 제1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선일교회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 유치하지 않고요. 성숙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장성한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오늘 이 사랑의 세 가지 이 교훈을 우린 기억해야 돼요. 사랑이 왜 필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사랑의 속성을 깊이 묵상하셔서 영원한 사랑의 그 가치를 행하시고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그렇게 지체들을 사랑함으로 온전한 교회가 되어서 세상을 그 사랑으로 이어주는 선일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